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예수님의 순종 두, 네. 지난주일 제가 좀 고민하다가 네. 예수님 순종 첫 번째 하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네. 수련의 달이니까 네. 여러분들 곰탕을 끓일 때 곰탕에 들어가는 인그리디언트가 있어야 되겠죠? 쇠 뼈다귀가 들어가고 사태 고기가 있어야 곰탕 국물이 우러납니다. 우리 수련의 달 이런 게 구호가 아니고 좀 영적으로 좀 깊이 묵상하는 유익이 되는 좀 달구는 시간을 좀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7월, 8월에 주로 수련회를 해왔는데 올해는 12월 달로 전격적으로 좀 변경이 됐죠. 그래서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은데 8월 한 달 수련회 달을 통해서 뭘 수련해요? 마음 수련이라는 게 있는데 혼자 수련하는 거예요. 명상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곰탕에 인그리디언트가 들어가듯이 우리 수련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설교하는 거 계속 하나님의 이름, 대대에 전할 이름,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수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계속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부담이 있다면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하고 법적으로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우리의 느낌이나 내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판결입니다. 그리고 이 칭의에 걸맞게 잘 살아가는 데 대한 시간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시간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칭의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하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의와 달리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당연히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이 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되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칭의와 같이 성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성화의 여정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는 달리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주 좌절합니다. 내 꼴이 이게 뭐야? 은혜 받은 게 어디 갔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꼴을 보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 사람 저게 뭐야? 목사가 저 정도밖에 안 돼? 장로가 뭐 저래? 수집사면서 권사면서 이렇게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런 갈등들은 필연입니다. 결심에 은혜가 필요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에 성령의 은혜가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다 결핍되고 넘어지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려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1절. 사실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세상이 놔주지를 않죠. 공원에 체육시설을 이렇게 가면 아침에 가면 몇 사람이 나와서 그냥 땡기고 밀고 혼자서 맨손 체조하고 팔굽히기 하고 이 정도 하고 한 30분 이렇게 혼자서 자기 엑서사이즈를 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싹 지나치면서 F월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꼭지가 안 틀린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딱 지나치는데 약간 자기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싹 지나가는 그 여성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F월드를 툭 뱉겠어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심령이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는구나 하고 시험에 들죠. 그런데 세상이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하여 반응할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악하게 반응하면 오렌지에서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 마찬가지. 여러분이 악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을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울의 깨달음에 의하면 하나의 법이다. 내면에서 작용하는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악이 있더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것 같은 기대가 충전됩니다마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믿음이 어떤 강론을 만날 때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번들번들한데 거칠고 팍팍한 어떤 문제에 탁 부닥치면 충돌이 일어나더란 말이죠. 주변 인물을 돌아봐도 허물과 약점 투성이죠. 가끔 천사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참 얼굴 보면 참 입맛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먼저는 그것보다 나 자신을 통해서 한계에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지? 이게 아니라 원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되는 것이 다 원리가 법칙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증거입니다. 다만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열매를 더 좋게 맺기 위해서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은 참으로 가상하고 당연하고 올바른 성화의 과정입니다. 너는 왜 10번을 이야기해도 변하는 게 없어? 이게 아니에요. 11번을 또 하고 10번을 인내하고 감싸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이런 점을 중시하고 설교와 기도를 준비하고 주일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자발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전부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게 있나요? 전부 완전하게 성취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미닝을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너 율법 어겼잖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수동적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도 자발적으로 내가 지겠소.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당하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이런 완전한 수동태예요. 그래서 죄인을 속량하시는 대속 사역을 이 수동적인 순종으로 그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그 새벽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진 우리와 꼭 같은 인간성을 가진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놓고 기도하실 때 극한 고통 속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가능하시다면 옮겨주십시오. 우리가 종종 하는 기도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 강은 그냥 건너가고 이 골짜기는 건너뛰고 이 산은 그냥 넘어가게. 아니면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이 정도로 세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자기 뜻을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하신 기도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다가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수동적 순종의 명쾌한 결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실제로 그냥 파악하고 글로 써서 기도 제목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장소에서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실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깊은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그 간구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는 좀 불일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향해 자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늘 기쁨이 넘치거나 명료한 것도 아니고 또 언제나 응답될 것,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와 반드시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일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를 하셨든지 결과와 별로 관계없는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기도들을 엄청 했어요. 경험하셨죠? 예수님의 기도는 그 결과를 성부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맡겼고 예수님은 그 기도대로 십자가 고난의 잔을 다 마셔 끝을 내셨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수많은 기독교 역사 내 저술가들은 기도란 마음의 평안을 이루는 일과는 무관하다는 쪽을 강조해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기도,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빼뜨리면 안 듣는 겁니까? 아차 실수로 그걸 빠뜨리면 그 기도 다 무효입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쿠폰이에요? 도장 찍혀서 expiry date가 아주 유효한, valid한 데이트가 있는 쿠폰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쿠폰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가까이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동적인 맡김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전부 다 해놓고 우리에게 쿠폰 나눠주고 이 쿠폰 가지고 너희들 언제나 필요할 때 써먹어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우리의 뜻을 보듬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그는 자기 뜻을 성부의 뜻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너덜너덜 누더기가 된 베드로 아니에요? 맹세하고 예수님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보호하겠다 했던 능동적인 열심으로 예수님을 카와쳤던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고 갈릴리 저 바다로 다시 리턴해서 자기 직업으로 돌아간 상태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자기 능동적인 열심으로 실컷 잘 뛰어왔죠. 누구보다 앞장서서 뛰어왔죠. 자기 판단, 자기 노력, 자기의 참신한 아이디어, 놀라운 이 직관, 내 IQ, 내 정열 다 가지고 뛰어왔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뛰었다. 이제는 그 남은 누구일까요? 그 남은 누굴까요? 저는 남이 뭐 가룟유다나, 뭐 제2의 가룟유다나, 뭐 제2의 빌라도나, 뭐 로마의 다른 뭐 천부장이나 어떤 다른 시험을 걸어올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너를 이끌어가고 너는 그걸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패턴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수동적인 순종으로 보이셨고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종종 쉽게 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게 확고부동한 소원이 있어야 한다 하는 자기 어떤 보증서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성도들 대할 때 보면 내가 확증하지 않는 일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의 삶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곳도 순종해 가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불완전하고 억지로 또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의 그 복된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거기에서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 압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고난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십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모순된 듯한 순간을 만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은 할렐루야를 부르는데 현실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나도 답답한 성도들을 만날 때 이 답답함을 같이 풀어주지를 못해서 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같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 답답함이 풀린다면 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순전하게 우리의 원대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답답함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아시고 해결해 나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죄의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유혹은 예수님의 시험과 고민에 비할 수가 없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작은 간구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그 중심에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주님 앞에 외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외침을 안 들으시나? 따라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소망으로 죄를 이기고 그분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과 결론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가운데서 특히 수동적인 순종 부분을 지난주와 오늘에 이어서 같이 보는데, 이 부분이 우리 인간편에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여러 측면에서 자발적인 순종보다 수동적인 순종에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는 아니지만, 항상은 아니지만, 열정에 사무친 자발적인 순종은 대부분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누군가가 막 열정으로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며 마음이 뜨거운 것이 막 토해쳐 나올 때, 그 얼굴을 볼 때 내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이런 순종은 과거에 속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대부분 우리 신자들의 순종의 패턴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은 부득불 견디는 정도입니다. 아주 수동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비굴하거나 궁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그려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멋진 그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수동적인 순종과 그 결과를 봄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고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성육신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순종으로 고난당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고, 동시에 우리가 당하는 이 생의 모든 혼란과 슬픔에 위로와 공감을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 외에 누가 우리를 붙들며 우리는 예수 외에 누구를 의지하고 힘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곁에 다가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기대해 봅시다. 겸손히 참 그 말씀들을 듣고 나를 준비를 하며 불을 살을 열정 그보다도 조용히 말씀 듣고 따르려는 그 노력들이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같이 기억하고 신앙을 깊여가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겟세마네의 예수님의 기도의 음성을 친히 우리가 듣고 그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님의 가신 길을 기쁨으로 또 부득이함으로라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